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을 회개의 예배로 할 것인가 돌이킴의 예배로 할 것인가 하다가 돌이킴의 예배가 더 마음에 와닿아서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경배의 예배 기억나시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죠. 오늘은 7장 14절 말씀 안에서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부분을 가지고 돌이킴의 예배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 그러나 회개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저희가 좀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어디일까요? 떠나요, 떠나.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회개. 각자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연인들이나 부부들의 대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항상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나면 남자가 항상 먼저 사과를 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자매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뭘 잘못해? 할렐루야. 거기서 알았어 그럼 끝나는데 뭘 잘못했어를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이제 미안해 이거는 끝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그 의미가 마치 성경의 한 단어와 같이 다 들어있어요. 수많은 200가지 미안함이 다 들어있지만 여자들은 그걸 듣고 나면 대체 이 남자가 내가 원하는 분노 포인트를 파악했는가? 그래서 들어보고 아니면은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회개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노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뭔가 내가 막 지은 죄를 쥐어 짜내고 막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CCTV를 돌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잘못했는데 맞습니까? 결제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니야. 더 준비해가지고 더 돌아보고 와. 이런 강박관념이 살짝 있습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행실과 또 악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보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의 이 떠난다의 의미는 잘못된 행실 하나하나라기보다는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되돌아오다, 떠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악한 길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차선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유턴. 유턴을 의미하는 거. 완전히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갔던 악한 길에서 완전히 반대로 방향을 돌려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성전을 건축했고 엄청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 좋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야.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하시면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그 앞뒤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이죠. 항상 삶이 잘 풀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장 후에, 몇 년 후에 솔로몬의 변화를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변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치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마치 전염병에 돌듯이 메뚜기가 와서 내가 열심히 농사지은 이 토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질 때, 그럴 때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뭔가 내가 한 가지 죄를 저지르거나 마치 아간의 죄처럼 은밀한 죄가 있거나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건축했습니까? 이 똑같은 기록이 열왕기 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멀리서 스바야 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막 찬양해요. 솔로몬에게는 명예와 부와 영적인 부분과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이 다 솔로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시기가 사실은 솔로몬 시기예요. 다윗은 다 준비해놓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고 나와 있죠. 이 돌리다는 것은 구부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큰 풍요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풍요와 축복 속에서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강대국들과 외교로 화친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전부 다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하고 끊임없는 추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풍요롭고 축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각증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한 가지의 범죄의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의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가깝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너희들이 나와 멀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깨닫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요,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계획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또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죠. 물질을 의지하거나 내 위치를 의지하거나 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야 되니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열매들이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위로와 쾌락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길은 무엇일까요? 악한 길의 반대는 선한 길이 아닙니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게 악한 길의 반대가 아니죠. 악한 길의 핵심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등지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시간이 많아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돌아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봤습니다. 700번이 넘게 나옵니다. 700번이 넘게. 그 중에 300번이 선지서에 다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 가장 많은 빈도가 쓰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를 보내건 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땅으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은 수백 년을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사랑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몰라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바로 생명의 주인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인간의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종교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주일날 빠진 적도 없고 11조를 떼먹은 적도 없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악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의 삶의 내용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죠.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죠. 내가 좀 더 경영을 잘하면 내 삶이 좀 윤택해질 거야. 내가 좀 더 인간관계를 잘하면 좀 나아질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애쓰면 삶이 좀 나아질 거야.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어서 내가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역대하 7장 13절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한 길을 떠나라고 주신 상황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것을 뚫으려고 하면 절대 안 뚫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 항상 둘째 아들이 문제인데 둘째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열심히 즐기는 삶을 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등진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하늘이 닫혔어요. 결국 둘째 아들이 언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것을 체감하기 시작하냐면 치사하지만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아멘. 아버지를 떠나서 한동안은 먹을 것이 있고 나름 삶의 기쁨과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 궁핍과 공허가 찾아오죠. 그 상징적인 게 바로 쥐업 열매인 거예요. 이 돼지가 먹는 사료도 나에게 줄 사람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큼 어려워져서는 주님께 안 가요. 아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라면 못 먹으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그 정도 가지고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카드가 정지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잔고가 없어. 더 이상 뭐 없어, 갈 데가. 내 노력으로는 안 돼. 쥐업 열매인 거예요. 이 쥐업 열매도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정말 싫은 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돼서 가야 될까? 항상 그 고민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존을 보면 즐기죠. 여간에서는 주님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사하신 게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알아차리질 못하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메뚜기들을 동원해서 토사를 먹게 하시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실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은혜죠. 어떤 의미에서 실패는 축복이죠. 어떤 의미에서 내 삶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은 어떤 건 암이냐면요, 그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췌장암 이런 거는 발견되면 거의 말기에 가깝습니다. 무증상, 무통증. 그러다가 갑자기 통증이 와서 가보면 이미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느껴지신다면은, 내 삶에 브레이크가 느껴지신다면 오늘이 돌이키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이죠. 이 떠나다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돌이키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다시라는 말은요, 한 번만이 아니라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심을 하죠. 아멘이십니까? 한번 유턴을 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유턴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삶에 들어가면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들어가면 주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유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좌절하면 또, 나에게 실망하면 또 돌이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죄책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주님께 그랬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미 그랬잖아요, 우리는. 머뭇거리는 거예요. 돌이킬 낯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 죄를 지워버릴 것이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옮겨 놓을 것이다. 요즘에 무한도전에서 나오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하고 있는데, 나쁜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가 요즘에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곳곳에 천막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밖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쁜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예. 사람들이 처음에 안 들어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쁜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박명수 씨가 앉아 있고 유재석이 앉아 있고 광희가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과연 사람들이 저기 들어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까? 근데 해요. 어떤 한 남자 청년은 뭘 고백하냐면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로 얼굴 까만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왕따를 당했어요. 뭐 대단한 이유도 아니야.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상처였고 그것 때문에 고1 때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도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노트에 썼다가 그 지우개를 하나 주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쁜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라고 한글로 또박또박 써 있습니다. 그걸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워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우개가 있다고 해서 그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근데 지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가 고백하면 지우십니다. 그런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억을 지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렐루야. 기억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120번째 그 죄를 지었는데 고백하면 주님이 야 120번째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119번째가 다 지우신 거예요.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야 성모가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으키자.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보낸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내 아들 보낸 거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정죄감을 가지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빠에게 돌아간 겁니다. 아빠에게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 엄청난 돈을 다 쓰고 돌아가는데 한 푼도 없이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데 일단 돌아가면은 그 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겠지. 그리고 다 썼다 그러면은 뒤지게 맞겠지. 그래도 간 거예요. 그래도 민망하고 송구한데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이 타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알바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품이 더 낫지.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책임 추궁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넓은 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제일 많이 드려야 되는 예배가요, 이 돌이킴의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회심하고 한 번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등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이키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정말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바로 이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등지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나면 내 마음이 돌이켜져 있습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곧장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등지고 있던 내가 찬양을 하면서 다시 돌이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다음 주에 나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죠. 경배, 돌이킴, 얼굴을 구하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저도 이번 주 지내면서 정말 세 번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차 목사 너무 책임감에 눌리지 마, 이거였어요.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세상 사람들은 책임감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보니까 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좋은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임감을 통해서 뭘 보이기 원하냐면 좋은 리더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욕심인 거죠. 그리고 책임을 못 져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저한테 오셔도 제가 상담을 하면 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못 지니까. 들어는 드릴게요, 제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죠. 할렐루야. 책임도 못 지는 놈이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거 네 욕심이고 교만함이다. 난 책임감을 가지려는 마음도 이것도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이었구나. 또 깨닫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돌이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킴은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을 열어내는 기도는 돌이키는 예배죠. 그것이 공예배이든 개인 예배이든 하나님과 1대1 교제이든 간에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공동체에도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예배를 찾으시냐면 화려하고 막 잘 짜여진 예배가 아니에요. 좀 투박해도 그 예배 안에 돌이켜짐이 있는가. 정말 이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느냐. 하나님 그 예배를 찾으십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목장 편성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장에 편성된 인원만 100명이 넘어요, 벌써. 제가 그 세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됐지? 목장이 16개예요. 확실히 교회가 이전과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장결자들도 있지만 장기 결석자, 장기 기증자가 아닙니다. 결석자. 이제는 농담으로 일찍 와서 뒤에 앉으세요 이런 말 못하겠어요. 앞에부터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또 조직화되고 보기에 너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교회가 좋아져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돌이킴의 예배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 돌이킴이 없이 커지기만 하면 그 커진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축복만을 구하고 돌이킴을 선포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도들의 삶을 망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배로 나에게 나아올 때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하늘을 열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있는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유럽을 제가 보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과장된 루머도 있기 때문에 통계를 늘 보거든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중에 엄청난 퍼센티지로 기독교인들이 회심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사역자가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무슬림의 그 두려움 때문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안에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슬림이 창궐하는 그 지역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럽 안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죠.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주님,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쿠폰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짐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등지고 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정말 너의 예배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예배이냐? 내가 그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한 번만 회심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